말씀을 따라 승리합시다. 우리가 오늘 이제 어제까지 여러분들이 이제 수련회를 잘 마치고 왔죠. 수련회 가서 받은 은혜를 까먹지 말고 늘 주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 여러분들이 잘 써먹어야 됩니다. 신앙은 한번 세워나가는 게 참 어렵지, 무너지는 거는 삽시간에 무너질 수 있거든요. 이 앞에 이제 사진에 보면 영국의 브리스톨 베일가에 있는 벽화입니다. 한 집 담벼락에다가 저렇게 할머니의 그림이죠. 스카프를 두르고 재채기하고 있는 할머니의 모습이 그려져 있죠. 이 그림은 이제 얼굴 없는 화가 뱅크스가 저 작품을 만든 거고요. 저 작품의 이름은 뭐 하고 싶은 대로 발음하세요. 애체. 우리 재채기하는 그 소리인 거예요. 그래서 저 작품의 제목이 애치인데, 문제는 이제 사진을 좀 다음 사진을 넓은 걸 보세요. 넓으면 이 애치했더니 할머니가 들고 있는 이 지팡이와 틀니도 빠지지만 여기 가려졌구나, 내가 써서. 이 앞에 이 사람이 우산이 뒤집히고 쓰레기까지 쓰러지고 있는 이제 그림이거든요. 저 그림 덕택에 저 집값이, 사진에 보이는 저 집이 6억짜리였는데 72억이 됐어요. 저 벽화 저거 하나 때문에. 우리 집에도 와서 그려줬으면 좋겠어. 저 6억짜리가 72억이 된 이 그림,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저 그림이 뭐 대단하기에 6억이 72억이나 될 수 있었을까요? 이 12배나 올랐는데, 이 그림을 그린 이 뱅크스라는 작가가 세계적인 유명한 화가이기 때문에 이 집값이 덩달아 뛰게 된 거죠. 작품은 이제 누가 만드느냐가 참 소중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사를 통해서, 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 볼 수 있는 것은, 사람들이 이 보는 시각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죠.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전혀 달라질 수 있어요. 재채기하고 있는 이 할머니의 모습, 할머니가 재채기하고 있는데 건물이 마치 기울어져 있는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저 할머니를 기울여서 그린 그림이거든요. 그림 속에 사람은 없지만 다른 사람이 꾸며놓은 것에 많은 사람들이 의도된 그 연출 속에 함께 들어가죠. 그러니 우리 눈에 비춰지는 거에 따라 실제는 아닌데 진짜 그런 것처럼 느껴지고 생활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참으로 조심해야 되고, 우리가 어떤 시각과 어떤 관점으로 보냐는 너무 중요한 거죠. 여러분, 또 생각할 것이 하나가 있다면 집값이 올랐다는 사실이에요. 저 그림을 통해서 바로 이 작품의 덕을 봐서 집값이 12배가 오를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죠. 그치?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누구의 작품입니까? 맞아.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하나님은 유명하신 분이 안 유명하신 분이에요? 웃기고 있네. 우리끼리만 유명하다고 그러더니 나가면은 개무시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개무시하는 관점인 거죠. 그러나 믿음의 백성들의 눈을 볼 때 그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분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의 몸값은 얼마가 될까요? 계산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위대하신 분이 우리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저 뱅크스라는 사람이 저 재채기하는 할머니의 그림 그리는 그 애치 이렇게 해놨는데, 이 작품 덕택에 집이 12배가 뛰어오를 수 있었던 것은 그 작가의 그의 유명세거든요. 우리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이 위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전부 책임지실 하나님, 젊은 날에 내가 예수를 믿고 살아간다라는 게 너무나도 귀하고 복되지 않아요? 여러분이 이 귀하고 복된 젊은이들이 2박 3일 동안 함께 모여 말씀도 보고 함께 기도도 하고 함께 물러도 하는 거, 뭐 당연히 그런 거 하는 거 아닌가요? 당연히 생각하지만 당연히 모든 사람이 그걸 누리는 게 아니에요. 새벽에 떠오르고 있는 그 태양을 보는 사람은 새벽에 일어난 사람만이 새벽에 떠오르는 그 해를 볼 수 있는 거지, 잔뜩 퍼질러 잤다가 일어난 사람은 절대로 그 아침 새벽에 뜨는 해를 볼 수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볼 수 있는 기회를 다 제공했지만 보지 못하는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어떤 시각으로 어떤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 우리의 값어치와 가치는
달라지더라.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있는 이 말씀을 따라라는 이 제목을 여러분들에게 드린 것은 이제 캠프가 끝났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전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비전랜드 젊은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192석이 채워지는 놀라운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건 누가 해야 되느냐? 내가 해야 할 몫이고 함께 해야 할 몫인 거죠. 누군가 하겠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따라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바로 그것 가운데 좋은 열매를 보게 해주십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의 주제는 바로 따르라는 거예요. 따르라. 여러분, 이 따르라,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오늘 그래서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는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작품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작품이죠. 그리고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결심하고 나아갔던 자들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서 써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하나님은 지켜주셨어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저 시내산의 광야 오기까지, 그들이 이곳에서 성막이 다 지어질 때까지 하나님은 이미 그들이 출애굽하는 과정서부터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지켜주셨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과정, 홍해를 건너가는 과정, 저 사진에처럼 시내산에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약속을 맺는 그 현장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약속을 맺은 그 이후로 지금까지 그 약속을 번복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계신 하나님이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잘 모른다라면 이제 가을 학기에 여러분들의 말씀 공부가 또 신청하는 기간이더라고요. 여러분, 말씀 공부를 신청하는 기간이 여러분들에게 다가왔을 때는 기회의 때인 거예요. 그 기회를 잡으세요. 고단하고 피곤하고 힘들 수 있어요. 고단하고 피곤하고 힘들 수 있어도 여러분을 이끌어가는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이 지도자인 윤 목사님이 더 힘들 수 있죠. 근데 여러분들이 윤 목사님 힘들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뭐 하자고 그러면 구름대와 같이 모여들면 돼. 할렐루야. 수련회 가자 흘렸는데 이것이 구름대같이 몰려들어. 이야, 얼마나 감사해요. 자, 비전 트립 갑니다. 내년 2월 달에 비전 트립 가는데 갑시다 했더니 너무 많이 와. 야, 너무 많이 와서 이번에는 어려워. 조금 줄이면 안 될까? 이런 고민과 걱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너는 안 갔냐 이 자식아?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 세상의 가치와 기준으로 살아가고자 여러분이 이곳에 와 있다라면 여러분 뭔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준을 따라 살아가려고 이곳에 와 있는 거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반드시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우리 청년들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번에 40여 명이 갔다 왔잖아요. 와, 많이 갔다 왔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 계곡물이 너무 더러워졌을 것 같아, 여러분 때문에. 그런데 가서 열심히 놀고 열심히 먹고 열심히 오는 거, 젊은 날에는 놀 때 잘 놀고 먹을 때 잘 먹고 기도할 때 기도하고 말씀 들 때 듣고 그리고 또 잘 때는 퍼질러 자고. 할렐루야. 그래서 뭔가 젊은이는 좀 달라야지. 이게 하는 건지 마는 건지 필요 없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성막이 완성된 다음에 하나님이 그 구름이 그 지성소 위에 이 구름 기둥이 임재하시죠. 그래서 낮에는 구름 기둥이고 밤에는 이것이 불 기둥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완성하고 그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명하심을 따라 살아가기로 결정하는 거죠. 자, 이스라엘은 이 성막과 함께 가나안을 향하여 이제 돌진하고 행진하는 거예요. 그래서 17절 말씀을 보세요. 17절 말씀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할렐루야. 지금 17절의 말씀 보니까 그들이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른다. 구름이 움직이면 뭐 하겠다? 구름을 따라 움직였다, 행진했다라고 돼 있고, 구름이 멈추면 멈춘 곳에서 우리가 더 전진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거기다가 텐트를 치고 우리도 거기 거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전진과 멈춤의 모든 기준점은 뭐가 되는 거예요?
구름 기둥이었다라는 거죠. 시내산에서 그들이 가나안에 가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진은 매우 단순했어요. 구름이 움직이면 가는 거고 안 움직이면 주화장창 그것에 머물러 있으면 되는 거예요. 구름이 바로 이 성막 위로 거쳐 올라갈 때 우리는 이제 다음 길을 떠날 때구나. 그런 자 짐들 싸라 라고 하면서 이 텐트에 짐들을 싸기 시작한 거고, 자 구름이 움직여 가면 이제 구름을 따라 그들이 나아가는 거죠. 그러니 구름이 멈추면 구름이 더 이상 가지 않으니 이곳이 우리가 머물러야 할 곳인가 보다. 이제 다시 텐트를 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 안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이 어렵지 않아요. 우리는 심플하고 단순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행하라 하면 하면 되고 멈추라 하면 멈출 수 있으면 돼요. 할렐루야. 거기에 내 잔머리와 내가 갖고 있는 잔꾀를 더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으셨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이 잘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하나님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한 대로 명한 대로 따르면 우리의 생각이 굳이 필요가 없겠죠. 하나님은 완성된 분이시고 완전하신 분이고 우리의 삶이 전부이시니까 우리는 불안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완전한 존재 아니에요. 그분이 우리를 만드신 분이니, 그러니 우리는 실수할 수 있고 우리는 미처 생각 못할 것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럴 것이 없으신 분인 거예요. 젊은 청년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신앙 안에 살아가는 비전랜드 청년이라면 이 비전이라는 땅에 왔으니 하나님으로부터 주는 꿈과 비전을 받아야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비전과 꿈을 향하여 나아가야죠. 그러니 여러분들이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기 전에 싱글일 때가 참 좋은 거예요. 마음껏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죠. 수련회 가라고 그러면 내 시간만 빼면 내가 언제든지 갈 수 있죠. 해외를 나간다라고 할 때 미리 작정하고 기도하며 여러 가지 시간 조율이 가능하면 잘 맞춰서 그때 또 나갔다면 누릴 수 있죠.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삶 속에 내 삶을 하나님의 잣대에 맞춰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이들의 삶은 많은 걸 생각한 게 아니에요. 구름이 움직이네, 가자, 멈추네, 쓰자. 그게 전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내가 용을 써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나를 올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멋있는 청년이야, 여러분을 향하여 충성된 종아, 그러고 칭찬을 들을 만한 사람이 되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이 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안 믿는 청년들이 봤을 때도 야, 쟤네들은 도대체 뭐가 저리 좋아서 교회를 갈까 싶은 생각이 들어야죠. 그래서 이 땅에, 이천 땅에 있는 젊은이들이 여러분을 향해 이렇게 돌진해 올 수 있는, 지난주에 연합회에 가서 예배를 저녁에 드렸는데 그 연합회에서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이천시 시민이 한 25만 명 정도 되는데 크리스찬이 3만 명 조금 넘더구만. 이야, 나는 그렇게 인원이 적을 거라고 생각을 안 했거든요. 크리스찬의 숫자가 약 3만 명 조금 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22만 명, 21만 명이 예수를 안 믿고 있는 거예요. 21만 명 중에 예전에는 다녔다가 다 때려치고 쉬고 놀고 계시는 분들도 있겠죠. 그러면 그 사람들 한 1만 명만 잡자고, 1만 명만. 그러면은 4만 명. 그러면은 21만 중에 거기에 유수리 뛰면 20만 명이야. 그러면 여전히 이천시에 20만 명이야. 그럼 20만 명 인구 중에 우리 다음 세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이 영유아부터 청년까지, 결혼을 안 한 청년까지 잘라버리면 25만이라는 전체 인구의 한 절반으로 잡잔 말이에요. 절반으로 잡는데 왜? 이천이 다른 도시보다 출산율이 좋더구만. 할렐루야. 다른 도시 저출산인데 여기는 출산율이 높아. 1.5가 나와. 할렐루야. 오이씨, 감사해. 그러니까 한 절반 정도 인구가 다음 세대라고 보잔 말이에요. 그러면 이 25만 중에 22만 5천 명이 될 텐데 그냥 22만 퉁치고 아까 말한 대로 크리스찬 이것저것 다 잘라내고 20만이라면 20만 중에 퉁치면 10만 잡고, 그러면 절반이 10만이고 절반 10만 중에 다음 세대 중에 청년들만 생각하면 약 3, 4만 잡잔 말이에요. 그러면 3만 정도 되는 청년들 중에 교회를 나오는 인원은 더 적을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러니 이천 관내에 있는 교회들 중에 청년들이 100명이 넘어가는 청년들이 나오는 교회가 몇 교회가 있겠냐고. 2-3개밖에 되지 않아요. 나머지 교회들은 다
다 100명 미만이고 그 다음에 또 더 적은 거는 10명, 15명 정도가 대다수 80%가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그러면은 청년부 인원이 얼마 안 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 그런 거 생각해 보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 자들이 적다 많다? 많지. 왜냐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안 다니는 사람이 더 많으니까. 이전에 젊은 청년만 3만 잡고 그중에 이거 우수리 다 떼어도 적어도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청년들이 교회를 안 다니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 곳이 없는 건 아니에요. 안 전할 뿐인 거지.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우리의 인생의 삶에서 이것저것 계산하고 따져보면 야, 이거 만만치 않은 세상이에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백성이라면 우리는 무엇을 따르며 살아가야 될 것이냐, 이것이 우리의 삶의 성공으로 가느냐 실패로 가느냐의 초석이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얘기만 하고 끝내려고 하고 있거든요. 할렐루야. 자, 첫 번째 하고 싶은 얘기는 그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따라 살아가는 청년들이 되어야 되느냐? 바로 구름과 함께 머물고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무엇과 함께? 구름과 함께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구름이 우리에게 기준이 되어질 수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기둥을 보고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달려나갔던 것처럼 인생의 삶에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는 신앙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이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역사했다라고 말하지만 교회를 안 다닌 사람은 이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 그 신의 산이라는 것이 옛날에 자연현상과 연결해 보면 화산이 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신의 산이라는 것이 막 불같은 기둥도 보이고 번개도 치고 여러 가지가 막 안 좋으니까 그렇게 보였을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 그래서 화산에 연기가 나니까 그게 낮에는 구름처럼 보인 거고, 화산이 밤에는 이렇게 용암이 튀고 이러고 저러고 하니까 그게 불기둥처럼 보였던 거야, 이렇게 말하는 이들도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는 자들은 당연히 그렇게 말하겠죠. 다음 카트를 남겨줘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때 거기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은 인정하는 자를 통하여 쓰기를 원하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 쓰시기를 원하진 않죠. 그러면 우리가 이 시내 산이라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막을 완성하고 구름 기둥으로 역사해서 하나님이 가라 그리고 멈추라 할 때 따라갔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시고, 하나님이 멈추시면 저와 여러분이 함께 멈추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비전랜드 젊은이들이 꼭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들어올 때 초속으로 앞에 써 있는 게 뭐예요? 무엇보다 앞서지 말자. 할렐루야. 그거 보기는 봤구나. 아직도 얼굴을 들어서 그걸 못 쳐다본 사람은 이따 나가다 한번 확인해 봐요. 사람의 생각과 모든 것보다, 우리의 모든 것보다 우리가 의를 드러내고 나를 앞세우지 말라라는 거죠. 하나님보다 앞서서는 안 돼요. 성령보다는 앞서서는 안 되고 기도보다는 앞서지 말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요? 저와 여러분은 불안한 사람, 불안전한 인간이니까 하나님의 의지와 뜻을 따라 나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소중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인도하실 때 바로 이 구름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죠. 자, 오늘 18절의 말씀을 보면 뭐라고 쓰여져 있느냐? 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 눈에 보이는 건 오직 뭐만 보여요? 저게 구름만 보이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건 구름밖에 없죠. 여러분, 구름이었어요. 그런데 그 구름이 멈추면 그들도 멈췄다. 구름이 움직이면 그들도 움직였다. 그런데 그들이 구름을 따라 행진하고 구름을 따라 머물렀다고만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잘 들어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이 말이 같이 붙어 있죠. 그러니 그들이 눈에 보이는 구름만 보고 따라간 게 아니에요. 반드시 거기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움직였어요. 할렐루야. 여기 명령이 중요한 말이에요. 오늘날 여러분, 말씀은 광야에서 그들을 인도하시는 구름을 여호와의 명령이라고 지금 말씀한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 운동력 있는 이 말씀을 광야에서 그들을 인도하고 있는 구름을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다, 여호와의 명령이다 말을 했어요. 여기에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20절 말씀을 보세요.
자, 20절 말씀에 써 있는 것만 읽어봅시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그리고 오늘 읽었던 본문 23절에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가 무려 3번이나 23절에 반복해서 나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며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 23절에 3번이나 반복하고 있죠. 오늘 여호와의 명령이라는 말을 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구름만 따라간 것과 같이 우리는 여기고 있지만 오늘 성경 구절에는 구름만 본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명령을 따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알아듣기 쉬운 방법은 눈으로 보면 그만인 거예요. 그런데 성막 위에 임하고 있는 이 구름을 보여주셨던 주님은 우리가 단지 그 구름만 보고 따라가기를 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뭐를 따라가기를 원해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함께 가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눈에 보이고 있는 구름만 따라 행한다라는 말의 의미만 집중하게 되지만 뭐가 되냐면 우리 안에 신앙의 기적, 우리 안에 신앙의 우리가 보기 어려운 놀라운 기이한 현상들, 신비한 일들만 내 눈에 보여지고 그거를 따라가는 자가 되어지는 거죠. 교회 오면 말이야 죽어가던 사람이 살아나야 되는 거야. 교회 오면 말이야 앉은 배가 일어나야 되는 거야. 교회 오면 말이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지가 부자가 됐네. 그리고 가난했던 사람이 부한자가 돼서 오히려 다른 사람을 다스리는 이가 됐네. 이런 것들만 보면 구름만 보고 사는 사람이야. 그래서 오늘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약속 이야기하면서 당부하고 있는 것 중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며 모세를 통하여 이루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여호와가 주신 모든 일들을 사역들을 지켰더라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구름을 통하여 이동했어요. 구름을 통하여 우리는 주님이 원하는 길이 이 길이구나 해서 따라갔어요. 그러나 그것만 바라보고 살아가면 건강한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구름을 봐야 되지만 말씀을 따라야 된다는 걸 함께 찝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이 자리에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여호와의 명령이라는 말은 곧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제 가을 학기 맞아 말씀 훈련을 들어간다는 얘기는 그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내가 운행하고 움직이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과 환경 속에 이것이 너무나도 소중하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보여지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며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을 살라라고 말을 하죠. 그러면 여기에 놀라운 비밀의 이야기가 있어요. 다음 커트로 넘어가 보시면 여러분 여기에 명령, 여호와의 명령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자,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의 18절, 여러분 성경책을 보시면 18절, 20절, 23절에 그 여호와의 명령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18절, 20절, 23절에 나와 있는 이 명령은 히브리어로 페, 그러면 페라는 뜻이 우리 이 마우스를 가리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말하고 있는 명령은 우리의 입을 가리켜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그것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것, 여호와의 명령, 여호와의 야훼 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그거.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 바로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자다 이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저 명령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페라고 쓰는 단어가 무려 500개나 나와요. 그러니까 단순히 우린 명령이라고 해서 우리가 명한 대로 따라가고 그 행한 대로만 움직인다라고 생각하지만 여호와의 명령이라는 구약 성경의 단어 중에 많이 나오지만 그 중에 500개는 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오늘도 여호와의 명령을 따르는 굉장히 군기를 잡고 굉장히 나를 좀 억압하고 힘들게 말하는 것 같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따라 순종하라는 거예요. 오늘도 이 자리에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보이는 것만 바라보고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통하여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하나님이 사람에게 원하는 게 19절이었던 거예요. 19절. 자, 1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내가 했나? 아는 것 같던 생각이 마구 드네. 자, 여러분 그냥 찾아 띄워줬어요. 자, 19절 읽어봅시다. 시작.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래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자, 여기 19절은요 아까 말했는데 18절 20절 23절에 여호와의 명령하고 19절에 여호와의 명령이 나왔는데 19절은 다른 뜻이야. 똑같은 말이 아니야. 19절 여기 써놨죠. 뭐라고 됐어요? 미슈메레트라고 돼 있어요. 미슈메레트라는 말은 지키다, 경계하다, 주의하다, 감시하다라는 뜻으로 쓴 거예요. 즉 여기서 19절에 말하고 있는, 자,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여기서 여호와의 명령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지켜.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기서는 여호와의 명령, 미슈메테르라고 말했던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켰더라, 바로 지키고 경계하고 주의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단순히 그 말을 따랐다라는 게 아니라 반드시 지켜나갔다, 그 얘기를 강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명령이라는 단어지만 히브리어 언어가 다르게 쓰여져 있어. 그래서 성경 원어를 보면 똑같은 여호와 명령이라고 되는데 페페페, 미슈메르트페 이렇게 쓰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갈 때 여러분 더욱이 이 말을 하면서 19절에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라는 말할 때 이 지킨다라는 말은 다음 커트로 넘어가면 샤마르라고 하는데 울타리의 가시로, 이 울타리 즉 둘레의 가시로 울타리를 치다. 즉 이 말은 주의해서 지키다. 무엇을?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법궤를 지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키는 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바로 철저하게 그냥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이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사랑 여러분, 이제 여름 수련회가 끝나고 나면 야, 이제 여름철 행사는 끝났다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이제는 이 받은 바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이 하반기 남은 5개월밖에 남은 않은 이 달 동안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우리 비전랜드는 전혀 다른 색깔로 바뀔 수 있어요.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따라 입에서 나오는 미슈메레트가 되어질 때, 반드시 지켜 행하는 자가 되어졌을 때 여기는 차고 넘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영광을 여러분들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쓰시기를 원하는 거지 우리 교회를 안 다니는 다른 청년을 통해서 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나의 누나 보람이가 거기니? 내가 아까부터 보람이를 찾았거든. 보람이가 누굴 찾았어. 나 많이 보다 보니까 비슷하게 생긴 것 같아서 자꾸 물어봤어. 할렐루야. 여러분 쓸데없는 소리였어요. 보람이가 청년부 잘 나오고 있다고 그래서 내가 누군가 궁금해서 내가 본 거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명령은,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여러분 단순히 그냥 읽고 지나가면 소용이 없어. 그러니 우리 유능하신 윤 목사님 여러분들 가르쳐 줄 때 들어보면 귀가 밝아져. 재미있잖아. 듣다 보면 몰랐던 걸 알게 되지는 그 뭐가 있어요? 몰랐던 걸 알게 되는 그 성취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무엇을 따라야 되느냐? 바로 다른 게 아니라 그 구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 두 번째는 뭐가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움직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뭐를 따라? 명령을 따라. 여기에는 그 명령을 뭘로 표현했어요? 우리 눈으로 보이는 구름으로 표시했어요. 보이는 신호인 구름으로 표시했어. 생각하고 따라야 할 명령이라고 하신 거,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리에 신호등이 빨간불이 켜지면 가야 돼요, 서야 돼요? 오, 대단하네. 빨간불인데 가시는 분이 있어. 이분 어찌 됩니까? 야, 놀란 분이 있어. 빨간불인데 왜 가냐 그랬더니 빨간불은 빨리 가라는 뜻이래. 그래서 빨리 가야 되는데 파란불일 때는 그럼 왜 갑니까 그랬더니 저건 다 가는 거니까 같이 가야 된대. 자기 갔으면 큰일 난대. 놀랍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지켜야죠. 신호등이 파란불이면 멈춰야 돼요. 파란불이면 가야 되고 빨간불이면 멈춰야 되듯이 이게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가장 단순하고 쉬운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름을 따라 움직이라고 말하고 있는 건 여러분에게 어려운 일을 부탁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일을 내가 어떻게
따라 행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에게는 전혀 다른 놀라운 결과를 볼 수 있는데, 단순한데도 그 일을 따르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분이나 나나 여전히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죄성이 완전히 사라진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악한 생각,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생각을 사탄은요 늘 쉴 새 없이 우리에게 불어넣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 타락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어찌 건강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이 명하시는 명령 자체가 단순한데도 그걸 잘 못 지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그들이 불뱀에 물렸을 때, 이 불뱀에 물렸을 때 그들이 노뱀을 달았을 때, 노뱀을 쳐다보면 산다 죽은다 알잖아요, 그죠? 노뱀만 쳐다보면 살아요. 그런데 노뱀을 쳐다보는 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 그냥 고개만 들어서 그 노뱀만 쳐다봐주면 되거든요. 어려운 걸 부탁한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안 되더라 이거예요. 왜요? 죄성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갖고 있는 죄악, 우리 죄가 사라진 게 아니에요. 그러니 목사인 나도요, 언제 내가 싹 바뀌어가지고 거지같이 변할지 몰라. 그러니까 나도 늘 뭐 해야 돼요? 늘 깨어 기도하고 늘 깨어서 하나님 앞에 서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내 죄성이 사라진 적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명령을 따라 움직여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을 볼까요? 거기 보면 뭐라고 써져 있어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라? 사랑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별로 많이 사랑을 안 하는 것 같지만 어쨌든 많이 사랑해 주세요. 할렐루야. 사랑한 것만큼 주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어요. 이게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마태복음 22장 37절에 우리들에게 가르쳐줬거든요. 하나님은 사람이 철저하게 순종하기를 원하시죠. 여러분이 기계처럼 순종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 있기를 주님은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건 우리의 마음을 다하는 사랑. 할렐루야. 우리의 뜻을 다하는 사랑, 우리의 힘을 다하는 사랑. 할렐루야. 이 사랑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목사님이 주일 낮 예배 때도 그런 설교를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늘 좋고 행복한 것만은 아니에요. 청년부도 회장님이 있고 부회장님이 있고 임원진들이 있어요. 또 여기 찬양팀 멤버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섬기고 수고하는 자리에 있는 게 늘 행복하고 즐겁냐고요? 그렇지 않아요. 고단하고 남들보다 더 수고해야 되고 남들보다 일찍 와야 되고 남들보다 늦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게 매번 기뻐 산다? 그 사람은 구라예요. 여러분, 매번 기뻐 사는 게 아니라 맡겨진 그 일이기에 그 일을 열심히 하려고 수고하는 거죠. 왜? 내가 믿고 따르는 그분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내 삶의 곤고함과 어려움 속에서도 나를 늘 능히 지키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나는 인정하고 믿고 있기 때문에 내가 고단해도 내 고단함을 주님께 헌신하고 드리는 이유는 그걸 통하여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고 그 일이 쌓여질 때 나에게 축복의 때가 또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단지 우리가 그 축복만 바라보고 그 일을 할 수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주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이 있는 자들은 그 일을 소홀히 여기지 않더라라는 거죠. 그러니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청년 여러분들이 한 사람이 한 명씩 꼭 데리고 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세요. 여기 192석을 반드시 채우리라. 할렐루야. 채워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름철 수련회를 갈 때 해외로 나가는 거, 일본도 가고 대만도 가고 그 다음에 어디도 가? 이스라엘도 가고 그 다음에 비전 트립도 가고. 왜? 청년들이 바쁘게 사는 청년들이 한 날에 맞춰서 수련회를 이제 다 같이 가는 건 옛날 얘기예요. 그렇게 갈 수 없어. 그래서 캠프를 여러 개를 넣어놓고 그중에 내가 맞는 거 하나 해. 할렐루야. 그리고 가서 훈련 받고 오세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제일 바쁜 사람이 누굴까요? 윤 목사님만 똥 빠지게 바쁘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여러분 시간만 맞춰 다니면 돼. 그래서 윤 목사님은 다 쫓아다녀줘야 되니까 힘들겠지만, 그러나 청년들이 한꺼번에 가던 시대가 지났다라면 내게 주어지는 그 역할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걸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고는 어렵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신명기 10장 12절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쓰여져 있나?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장중의 발에 붙들림 바 될 수 있는 자가 반드시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스라엘 광야 광야 생활을 몇 년 했죠? 오씨, 똑똑하구만. 역시 봄학기에 공부한 몫이 있어요. 여러분, 40년 광야 생활할 때 이사는 몇 번 다녔을까요? 그거 못 들어봤는데 이러고 있는데, 여러분 하루 이틀 다녔어요 이사를? 아니잖아요. 여러분 궁금하죠? 가을 학기 신청한 사람만 들을 수 있어. 여러분, 그 이사를 다닐 때 텐트를 설치하는 수고가 있고, 이동할 때는 또 철거해야 되는 수고가 있어. 이 수고가 단순하진 않은데 이거를 계속 반복적으로 했다 이거예요. 이 말은 뭔지 알아요? 내 수고와 헌신을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내가 하나도 안 했는데 그냥 이루어지는 게 없어요. 구름은 움직이고 있는데 쫓아가려면 빨리 내 거 가지고 챙기고 해서 하나님 따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멀리 가고 있는데 에이씨 난 귀찮아, 난 그냥 여기서 살란다. 그 사람이 이제 거기서 굶어 죽는 거예요. 왜요? 이스라엘 광야에서 하나님이 만나를 주지 않으면 그들은 먹을 것이 없었는데, 그러니까 그들은 구름이 움직일 때 움직여지면 뭐 하는 거예요? 죽으려고 착장한 사람인 거예요. 따라가야 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쓰시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광야 생활은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게 바로 뭐냐면 다시 시작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설치하고 철거하고, 설치하고 철거하고. 마지막 그 엘리사사 때 실로의 이 성막이 고정식 건물로 세팅될 때까지 그들은 끊임없이 설치하고 그 다음에 또 철거하고, 이 일을 반복했어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광야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뭘 얘기하고 있느냐? 다시 시작한다는 걸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요, 그 자막이 있을 거예요. 뒤로 한참 가면 내가 중간에 다 건너뛰어서 한 서너 개를. 할렐루야. 설교 빨리 끝내려고. 할렐루야. 건너뛰었으니까 저기서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은요, 끊임없이 다시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끊임없이 다시. 여러분, 여기 광야 이곳에 가서 잡은 사람, 우리 많이 늙었어, 제일 오래됐어. 광야에 가서 잡았잖아요. 우리 청년들 데리고. 내가 그랬어요. 다시는 가서 잘 생각이 없다고. 내가 거의 날밤 샜어. 모기도 많고, 이제 사람이 와서 그 광야 체험을 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아지면서 사람이 많아지니까 모기가 생기더라고요. 그전에는 없었대요. 그래서 그 텐트 주변에 모기가 많아진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알 게 뭐야. 우리는 그냥 무조건 이것들 광야 체험 시켜야 되기 때문에 애들보다 내가 개고생했어. 내가 잠을 거의 못 잤어. 그리고 이제 하루 만에 뛰쳐나왔어요. 이 사람들 여기 40년 산 거예요. 이 광야. 여러분, 이 광야 끊임없이 시작하는 거예요. 해가 뜨면 다시 시작하듯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이제 수련회 끝났어요. 끝났지만 다시 또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것을 또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껏 상반기 동안에 아쉬움이 있는 거 염려하지 마세요. 다시 하면 되는 거예요. 또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때 역사해 주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무엇을 시작해야 되느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드리고 싶은 것은 말씀을 따르는 것을 우리는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새롭게 출발한다는 의미가 있고 새로운 시작이라는 거예요. 제가 청년들에게 올해 1월 달에 와서 4주간 여러분들에게 윤 목사님이 오지 않는 바람에 기다리라고 4주간 설교를 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2월 달에 목사님 오셔서 목사님 여러분들과 함께 해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이제 거의 8월 달 거의 이제 계속 여러분 올 새가 없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오늘 와서 여러분들에게 드린 거는 다시 시작을 말해준 거예요. 결국은 따른다라는 거죠. 수련회가 끝났다면 다시 시작하자는 의도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수련장 가 있는 동안은 행복하지 않아요? 행복하지 않아요? 때 되면 먹을 거 있지, 때 되면 영의 양식 먹지, 때 되면 교제하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맨날 이것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만이 전부가 아닌 거예요. 그건 충전하러 간 거예요. 차징했잖아요. 이제는 그 일을 하나님이 주시는 새 일을 쓰기를 주님이 원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바로 따르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왔던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따르는 자가 됩시다. 할렐루야.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다라고 말을 하죠. 히브리서 4장 12절에도 우리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살아있고 활력 있는, 운동력 있는,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한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거기다가 맡기는 거고, 그 말씀에 우리의 삶을 비춰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 여러분, 수고하고 애쓴 청년들 반드시 하나님 주시는 축복의 반열에 반드시 올라서게 돼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수고가 있으면 절대로 땅이 흩어지는 거 없어요. 여러분들이 함께 마음을 모세요. 우리 전익성 회장님을 중심으로 임원진들이 하나가 되시고, 그래서 꾸역꾸역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내년 되어지면 이제 끝났으니 임원직을 이제 그만둬야지 하고서 올 겨울 되면 벌써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 있죠. 웃기지 말고 열심히 하세요. 할렐루야. 열심히 하세요. 하나님이 주어지는 데까지, 목사님이 끌어내리기 전까지는 열심히 한다. 할렐루야. 아멘이 어찌 거치게 하다. 출장 가지 않게 열심히 하라 이거예요. 신앙생활에. 여러분, 나에게 젊을 때 할 수 있는 기회는 영원히 주어지는 게 아니야. 한시적이야. 그 한시적인 게 얼마나 될지는 아무도 몰라. 그런데 그 기회 때를 놓치지 마세요. 저도 청년회장 3년이나 장기 집권했어. 할렐루야. 3년 했는데 더 할 수 있었어. 근데 잘렸어. 신학교 가는 바람에. 할렐루야. 안타까웠어. 여러분, 할 수 있을 때 하세요. 장기 집권해야 돼. 열심히 하나님 줄 때 열심히 목사님을 따라 달려나가세요. 그러면 또 다른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보게 되어지더라.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이 말씀처럼 우리 청년들이 우리 교회에 또 보화가 되듯이 이제 새 일을 써갈 그 9월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이 으쌰으쌰 할 수 있는 멋있는 청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